매년 전문가들이 한 해를 미리 전망하는 키워드를 발표하는데 올해 2020년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뽑혔던 게 바로 멀티페르소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연예인들이 이른바 부캐란 이름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 모시고 이런 흐름의 대중문화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멀티페르소나라는 게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페르소나란 같아요. 말이 가면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많이 쓰이는 말은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기 두렵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가면으로 나를 포장한다라는 의미로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멀티페르소나란 말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모습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가면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욕망이고요. 예. 또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또 창세기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우리가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떤 페르소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페르소나를 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족옷을 통해서 또 다른 페르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멀티페르소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미래학자들이 올해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이 네. 멀티페르소나를 뽑은 이유도 뭐 예. 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은 맥락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는 말이 이제 부정적으로는 위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네. 또 긍정적으로는 보호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페르소나는 항상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서 등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테르라고 아는 유명한 사상가도 본명이 예.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필명으로만 알고 있지만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어떤 그 문화 환경 가운데 하나는 이제 미디어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2000년대 이후에 가상세계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일명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가 발달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또한 콘텐츠로 볼 수 있는데 네.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디즈니 영화가 만들어지면 또 그걸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캐릭터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캐릭터로 가서 멀티 유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들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예.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멀티페르소나인데 예. 글쎄요, 방송에서 소비되는 부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예.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 상품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작년에 화제가 됐던 유산슬, 또 올 여름엔 싹쓸이. 이제 이게 빅히트를 치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유망한 문화 콘텐츠가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가수로 활동하는 분이 배우로 할 때는 다른 이름을 쓰고 또는 본명을 쓰고 뭐 비와 뭐 정지훈, 아이유와 이지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로 활동을 하는 그런 예. 모습들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 한 유망한 본캐가 있으면 그것을 부캐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은 이름이 세 개예요. 그래서 인디 아티스트로 활동할 때는 뭐 퍼펙트 피스, 그 다음에 CCM 아티스트로 활동할 때는 뭐 팬머스, 그리고 월십으로 할 때는 자신의 본명을 쓴 조정은 전사님 이렇게 예. 이제 불리거든요. 근데 음악도 다 다르고 활동도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글쎄 연예인들에게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네. 모습이 실제 좀 우리들의 삶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뭐 예명 쓰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욕망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양한 욕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며 살기보다는 사실은 접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페르소나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모습보다 또 다른 또 페르소나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으로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이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가상 공간을 보면 거기에 아이디가 있고 닉네임이 있죠. 그렇죠. 사실 거기에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곳에 더 많은 우리의 신경을 쓸까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곳이겠죠.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존재감이 없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뭔가 존재감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본 모습보다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활동에 훨씬 더 몰두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정체성 가운데 혼란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 어쨌든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시비를 예. 가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맞습니다. 예. 분명 이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본 모습이 뭐냐 이런 걸 강조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캐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차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더욱더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앵커님도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잖아요. 네. 어떤 게 본캐고 어떤 게 부캐인가요? 사실 우리도 보통 수입이 더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본캐와 부캐가 그렇다고 해서 이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 내가 더 많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어떤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좌절된 욕망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표출이라는 면에서는 전 심리학적 해소의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칼 융도 페르소나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벗겨서 상처 주지 마라. 예. 오히려 한 마흔까지는 우린 좋은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중년이 지나가면 그 페르소나 이면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잉된 상업주의겠죠. 또 과잉된 어떤 나의 자신의 멀티 페르소나를 인하여서 예.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이것도 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 알고 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는 예.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정치계도 이런 있고. 것도 조금 예. 뭐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전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체성과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네.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 누구인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도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 실망을 주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는 한 가지 페르소나로 그 사람 모든 걸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소나 너머에는 또 다른 페르소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나 또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의 페르소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우리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멀티페르소나, 네, 부캐란 키워드를 통해서 예.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흐름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예. 끝으로 좀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를 네, 찾게 맞아요.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이런 시점에서 어떤 참된 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하는 어떤 예.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 예. 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중심 주제죠.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본캐만으로 살았을 것 같은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런 자아도 있고 이런 자아도 있는데 어떤 것이 나냐. 라면서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어떤 나의 모습을 찾았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환희의 어떤 역동적인 고백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본 세상이 아니다. 저 세상이 본 세상이다. 또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세상은 모두 우리의 세상이다. 왕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도 늘 있어 왔어요. 세상도 예. 어떻게 보면 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만 놔두고 그냥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두 세상을 역설적으로 혼동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형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우리의 페르소나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서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예배의 본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또 예배 똑바로 드려 진짜로 드려 이런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가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가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모두 다 CCTV로 들여다보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참된 고귀함도 알게 되고 나의 어떤 부정직한 모습이나 아쉬움도 알게 되면서 점점 성숙한 자아로 또 어떻게 보면 원형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이런 멀티페르소나의 혼돈 가운데도 예. 더욱더 나의 본 캐릭터, 나의 어떤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흐름을 읽되 신앙의 관점에서 분별을 하면서 사안을 이해하는 시각도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